많은 사람들이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눈을 뜨고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켜는 것으로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몇 분간의 의식의 흐름대로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켜가지고 보기 시작하고 또 밤새 수십 통에 들어와 있는 카톡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고 또 간밤에 올라온 뉴스 기사들을 빠른 속도로 훑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스마트폰을 켜고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새벽을 그렇게 시작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48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 다음에 시편 57편 8절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다음에 시편 46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다윗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그 시편에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영적인 깃발을 꽂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진 그 이름대로 그의 루틴은 새벽부터 주님을 떠올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의 습관이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루를 어떤 생각으로 출발하느냐, 그것은 우리 하루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이 좌우됩니다. 다윗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서 그의 영적인 습관을 쫓아서 주님과의 교제를 반복해서 하면서부터 그의 인생은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침상에서부터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자세를 고쳐 앉고 말씀이나 영적 가치가 담긴 문장을 묵상하고 그것을 소리내어 읊조려 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묵상대로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묵상법, 영적인 습관대로 하루를 시작하면 여러분의 영적 생활은 굉장히 밝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21살 때 시골교회 담임 전도사로 가서 목회를 시작했고,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새벽이 되면 자동적으로 눈을 떠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눈을 뜹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저의 모닝 습관은 일상생활 속에서 점점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영적인 가치를 붙드는 것은 사실 성경적인 원리가 거기에 다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보니까 영적인 습관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늘 감람산이라는 산에 올라가서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그 시편 46편은 그 역사적인 배경이 굉장히 남다릅니다. 그 역사적인 배경은 열왕기하 19장에 그 내용이 다 나타나 있는데, 기원전 701년에 저 북방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지금의 이라크라는 나라 있죠. 그 이라크라는 나라가 바로 옛날에는 아수르입니다. 근데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굉장히 호전적이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때 장수가 산헤립이라는 장수인데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산헤립은 공갈 협박의 편지를 써가지고 히스기야를 협박했습니다. 그 대군을 상대해가지고 싸울 힘이 없는 히스기야 왕은 그 편지를 받아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지금 온 이스라엘 땅이 함락될 직전에 있고 이 예루살렘 성도 함락될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눈물 뿌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가보니까 그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서 쓰러져 있어요. 그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고 보고 지은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저자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46장 1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것을 오늘 고라의 자손이 찬송했지만은 이 시편은 누가 지었다고요? 히스기야 왕이 지은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경험 속에서 노래한 노래죠. 하나님께서 크게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성이 포위된 상태에서 그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져야 될 정체성은 과연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묵상 습관이 없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했는데 모든 보통 사람들은 새벽에 말씀 습관이 없어요. 말씀 묵상 습관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핸드폰 켜가지고 애플리케이션 다 앱을 전부 다 훑어보면서 뭐 페이스북 또 인스타그램 또 카톡 여러 가지 문자 다 열어보기는 하는데 그런 것만 열어보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새벽에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큰 기적들은 새벽에 다 일어났어요. 홍해 바다가 언제 일어났냐? 언제 갈라졌어요? 새벽에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새벽에 무너졌어요. 새벽 기도하는 자는, 새벽에 눈을 뜨는 자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소중한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 말씀의 묵상 습관이 없는 그 이유 첫 번째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소중한 타이밍을 다 놓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루 시작을 말씀 묵상을 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우리는 큐티를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습관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힘들어 하지 말고 습관이 될 때까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은 하루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강력한 힘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일상생활 중에 수시로 말씀이 내게 떠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나는 어떤 신분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면 멀리 내다보이는 그 시야가 생기고 내 생활 속에 작은 일 때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새벽 시간, 영적으로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소중한 타이밍을 다 놓치고 말기 때문에 새벽 말씀 묵상의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정체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도 공급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가 함락당할, 또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할 그 상황 속에 오늘 히스기야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 갑자기 저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도 예루살렘 성도 함락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살 길이 어디 있는가요?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지금 산헤립이 써놓은 이 편지를 한번 보십시오. 성전에서 올라와서 그 편지를 펼쳐놓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언제 도우신다고요? 새벽에 도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진퇴양난에 빠지고 사면초가에 빠졌을 때, 한계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 그때 새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에 힘쓰고 새벽 기도에 승리하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한번 알아봅시다. 자, 시편 46편 1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편 46편 5절.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오늘 여기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새벽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근데 새벽에 잠만 자는 사람들은 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조진숙 권사님 아들 준현이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권사님이
며칠 전에 아들이 이제 훈련 퇴소를 하기 전에 목사님, 준현이가 후보자로 뽑혔는데 예비군 훈련시키는 그곳에 배치될 것 같고 거기에 조교가 될 것 같은데 후보입니다. 후보라는 것은 다른 아이들도 거기에 지원했다는 거고 뽑혀 있다는 거잖아요. 준현이가 거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저하지 않고 믿었어요. 믿습니까? 준현이 그 자리에 간다.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 권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또 그 생각이 딱 나고 그때 기도를 했어요. 기도대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데려다 놨어요. 믿으십니까? 권사님이 나한테 문자를 주는데 당연한 거 아닌가 거예요. 당연한 거. 응? 기도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벽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함께 새벽에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새벽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진퇴양난에 빠져 있고 사명초가에 빠져 있고 내부적으로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몰라서 그렇지. 나라가 망하느냐 아니면은 다시 대한민국이 제2의 건국을 하느냐 그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가 지금 이 나라를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를 살려주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트럼프라는 대통령이 저 북한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핵 보유국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들은 그걸 단순하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에는 비핵화를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했어요. 그런데 그걸 어기고 이 북한은 핵을 가졌어요. 가진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걸 미국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남한은 핵을 못 가집니까? 당장이라도 우리는 핵을 무장할 수 있는 나라예요. 세계에서 5대 군사 강국이에요. 우리나라의 무기가 세계에 다 팔려가고 있어요. 그런 나라인데 왜 우리는 핵을 가지면 안 되고 북한은 핵을 가져도 됩니까? 미국이 못 가지게 하기 때문에 못 갖는 거예요. 자기들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한민국은 핵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지금까지 그렇게 외쳐놓고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우리 대통령이 지금 직무정지가 돼 있는 상태가 되니까 당장이라도 워싱턴에 날아가서 트럼프 대통령 무슨 소리입니까? 한반도에는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합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돼 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힘이 있어야 우리도 세계 영광 속에 든든하게 설 수가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일방적으로 당해가지고 전쟁이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빠지고 러시아와 미국이
종전 협정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빼앗은 땅은 전부 다 러시아가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우크라이나는 핵을 가졌던 나라예요. 그런데 소련 러시아로부터 독립하면서 핵을 포기하라고 서방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핵을 포기했더니 이렇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강대국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벽에 한국교회가 지금 일을 내고 있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성도들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나라가 놓여 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 정상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6편 7절을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5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하나님은 성중에 계시는 분이고 그 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고 새벽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으니까 그 하나님을 큰 도움으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크게 믿어야 돼요. 따라 봅시다. 하나님을 크게 믿읍시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크게 믿으면 크게 역사하고, 하나님을 작게 믿으면 작게 역사하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역사가 없는 거예요. 자,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여러분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엄청난 일이죠. 그 다음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가지고 뛰놀아요. 이건 엄청난 역사잖아요.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러니까 쓰나미와 같은 그런 일들이 바닷물이 넘쳐나가지고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로다. 그러니까 세상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런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믿으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고 우리가 믿음 없는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문제의 중압감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살지요. 시편 46편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당한 상황은 너무 엄청난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엄청난 상황이냐면은 그 편지를 받아놓고 항복하라는 편지거든요. 그 항복하라는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에 펼쳐놓고 하나님 이거 읽어보십시오. 지금
사네립이라는 그 아수르의 왕이 와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함락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18만 5천 명을 새벽에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보니까 군대들이 전부 다 시체로 다 너부러져 있어요. 사내림만 도망가다가 아들에게 칼에 맞아서 죽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환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크게 받으려면 하나님을 크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크게 믿을 때 크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작게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큰 하나님이시고 엄청난 하나님이고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 가난한 사람들이 거름더미에서 드사 부자들과 함께 앉게 하실 분이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게 부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으려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 새벽에 만남의 체험을 하는 승리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새벽에 만남의 체험을 하는 승리의 습관, 따라 봅시다. 승리의 습관. 이 승리의 습관은 새벽 기도를 오지. 나이 드신 분들은 새벽 기도 좀 하세요. 젊은 사람들은 큐티를 좀 하세요. 이 두 가지 승리의 습관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온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여기 보니까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시는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런데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했다. 그 내용이 나오죠. 이 말은요,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이라는 샘이 있어요. 기온샘인데 그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온샘에서 성 안으로 수로를 뚫었어요. 터널을 뚫었어요. 이게 히스기야 터널, 히스기야 수로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루살렘 가보시면 알지만은 굉장히 높은 산 가운데 산지에 세워진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성에 만약에 성이 적이 침범에 들어와 가지고 포위가 되기 시작한다면 물이 없으면 다 죽어요. 물만 있으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온샘에서 성 밖에 있는 기온샘을 거기서부터 터널을 뚫어가지고 지하로 뚫어가지고 양쪽 편을 뚫어가지고 이 터널이 통하게 만들어가지고 물이 성 안에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이걸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히스기야 터널을 가봤어요. 지금도 히스기야가 만들어놨던 그 터널이 있어요. 수로가 있어요. 물이 한 이만큼씩 철벅철벅 물이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적인 자료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물을 끌어들이냐면은 물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이 마실 물을 필요했기 때문도 되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에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짐승을 다 씻어야 돼요.
물로 씻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제사가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하려면 수천 수만 마리의 짐승을 씻어야 하는데 많은 물들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바로 이 터널을 뚫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을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그는 그렇게 터널을 뚫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나라예요. 그렇게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보다도 더 작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작은 나라인데 모든 분야에서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에서 어떤 나라도, 저 북방에 있는 옛날 저 보십시오, 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라는 나라고요,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지금의 이란이라는 나라거든요. 제일 강한 나라들인데 그들이 감히 공격을 못하고, 저 이집트라는 나라는 옛날에 애굽이라는 나라거든요. 저 여러분들, 저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거든요. 이런 나라들로 둘러싸여 있는데도 이스라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강한 나라로 만들어 놨어요. 왜? 복의 원천이 하나님인 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이 살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복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이 상황 속에서 제단불을 부여잡고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복받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나라가 망하면 예배도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전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젊은이들의 이 자유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고 다시 역사를 일으키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기온 샘물이 하나님의 성전에 흘러 들어왔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그 축복의 샘물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에까지, 우리 교회까지 흘러 내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여호와의 행적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됨을 알게 되었어요. 자, 우리 8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행하신 기적을 봐라.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었도다.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게 하시는도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전쟁을 쉬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18만 5천 명을 새벽에 송장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거룩한 습관을 갖고 살면 홍해바다도 갈라집니다. 여리고성도 무너집니다. 새벽에 18만 5천 명도 성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와서 하나님의 행적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여러분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거룩한 이 영적인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해 봅시다. 승리의 습관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의 습관을 여러분들이 갖게 되면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셔요. 하나님을 크게 믿었으므로 그 승리의 습관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고요. 하나님과 새벽에 만남의 체험을 하는 승리의 습관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여호와의 행적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됨을 알게 되므로 승리의 습관은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만일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다든지 큐티 생활을 새벽에 하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고 우리가 여호와가 행하시는 기적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됨을 알 수도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 승리의 습관을 갖는 자들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산헤립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멸망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또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이 되려면 결단하고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승리하는 습관으로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축복의 비결은 뭡니까? 승리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새벽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승리의 습관을 가지셔야 하루 종일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보고 들으며 기뻐하지 않는 것은 과감히 끊어내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게 살아서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기로 결단합시다. 할렐루야.